여러분,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뭔지를 이미 나와버렸네요. 이게 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 같으세요? 뭘로 보이세요? 이거 맞추시면 오늘 설교 짧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막 대답이 많아지죠? 뭐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뭐 이렇게 굳이 맞추시려고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조개 껍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개 껍질 중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뭐가 나 있죠?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구멍이 나 있죠.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조개 껍질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뭐에 사용되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장신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것들을 엮어서 목걸이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조개 껍질들은요, 1991년 남아프리카 대륙의 최남단에 있는 한 해안선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조개 껍질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인류의 장신구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서 제일 오래된 장신구.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얼마쯤 됐을까요? 만들어진 지 얼마쯤 됐을까요? 자, 이제는 뭐 설교 빨리 끝낸다고 안 하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시잖아요, 그죠? 약 7만 5천 년 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놀라실 때 참 너무너무 짜릿하고 기쁩니다. 웬만해서는 반응들을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요, 10만 년 전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추정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오늘날의 이제 신생 인류라고 불리는 인류들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사람들은 장신구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조개 껍질 목걸이는 왜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뭐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학자들에 의하면요, 일단은 치장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당시에는 이것이 오늘날의 그 어떤 명품 목걸이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어요. 그렇죠? 정말 누가 이걸 생각해냈을까요? 게다가 이 목걸이가요, 이 조개 껍질이 붉은 황토로 물들여진 걸로 봤을 때 아마 제사나 혹은 주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었을 거다라는 추측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차면서 제사를 이끌거나 혹은 이것을 걸고 있으면 어떤 주술적인 보호, 그러니까 보호를 받는다, 뭐 이런 것도 가능했다는 거죠. 혹은 특정한 계급이나 어떤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서 차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놀라운 것은요, 인간은 최소한 7만 5천 년 전에도 몸에 뭔가를 걸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들은요, 훨씬 많은 것들을 몸에 걸치고 있죠. 뭐 물론 옷도 있지만요, 그다음 목걸이나 귀걸이 같은 것들뿐만 아니고요, 여성분들은요, 팔찌를 차시기도 하고, 요즘은 또 유행이 한물 갔습니다만 예전에는 한참 발찌가 유행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요, 한때 이제 시계를 안 차는 것이 유행이었다가 요즘은요, 차는데 예전처럼 막 고가의 명품 시계 또 있지만은 스마트워치 같은 것들을 차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장신구가 여성들만의 전유물처럼 생각되는 적도 있었는데요, 요즘은요, 남자분들도 꽤 많은 장신구들을 하시죠. 저희 둘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요, 조심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저 귀걸이 해도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어, 제가 데리고 가서 귀뚫어주고 제가 그 귀걸이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아내는 전혀 내케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면서. 저는 제가 목사만 아니었다면은 한 번쯤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귀뚫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못하지만 아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해보라고 한 겁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둘째 아이 머리 염색도 제가 직접 집에서 해줬었어요. 뭔가 꾸미는 것, 뭐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막진 않았습니다.
인간은 왜 장신구를 하는 걸까요? 단순히 꾸밈이나 멋을 넘어서 오늘날 장신구는요,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죠.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쵸? 나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다, 혹은 나는 이만큼 부자다, 혹은 나는 이만큼 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걸칩니다. 대체로요, 더 이뻐 보이고 싶고, 더 멋져 보이고 싶고, 더 강해 보이고 싶을 때 우리는 무언가를 걸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사건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지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진노와 함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위기를 겨우 모면합니다.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깨부수고 완전히 깨부셔서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죄라는 것이 이토록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던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선발하고요, 우상 숭배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 3,000명 가량을 죽이지요.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레위 자손들. 그래서 이들은 훗날 성막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러니 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다음에 상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좀 복합적인 하나님의 의중을 좀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요, 하나님께서 아직 화가 다 안 풀리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알려줘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네가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딱 명확하게 표현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제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이제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저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되기를 거절하였으니 나도 더 이상 저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만 보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화가 안 풀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반절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분명히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로 타락했고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이 정도로 화가 나셨다고 한다면은 원래 주기로 했지만 나는 이제 못 준다 하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래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던 그 땅 있지만은 너희가 하는 거 보니까, 아니 너희들이 하는 집 봐서 난 주고 싶지 않다, 난 안 주겠다,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것을 맹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 원문에 담겨져 있는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자신을 묶다 이런 뜻입니다. 맹세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가 내뱉은 말과 자기 자신을 함께 묶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와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묶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묶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신 말씀을요 변치 않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은 엮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희는 나를 배신했다. 너희는 언약을 어겼다. 하지만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나의 언약을 지켜 나가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잖아요. 아이고 참, 아니면요, 아유 내가 그랬나? 지킬 때도 있지만은 지키고 싶어도 마음이 없거나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상반절 말씀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맹세를 지키십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또 다른 것들을 약속해 주시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자를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요 천사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겠어요?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이요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들을 쫓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민족들은요 이제 향후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만나게 될 상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은 이스라엘보다도 수가 많고 힘이 셌었습니다. 다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다 하나같이 맞상대해야 한다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어야 했겠습니까? 어쩌면 저들은 감당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저들을 대신 쫓아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결과적으로는요 마지막으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할 것을 거듭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요? 저들이 잘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아유 하나님 좀 기분 나쁘셔도 아이 또 그새 풀리셨나 보다. 왜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3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32장 10절 상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여러분, 제가 그때 설명 말씀드렸죠? 이게 더 이상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려가지고 이놈들 다 그냥 쓸어버리겠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 나는 쉬겠다, 좀 우린 표현을 하면요 나는 이제 손 뗀다 이런 의미였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나는 이제 손 뗀다.
내가 사자를 보내서 가게는 해줄겠지만은 나는 이 민족에게 손 뗀다. 나는 너희들에게서 손 뗀다. 나는 너희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약속한 것은 내가 한 맹세이기 때문에 다 지킨다. 사자도 보낼 것이고 적들도 쫓아내 줄 것이고 마침내 너희들을 그 땅에 인도해 주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에 유황불이 떨어지고 영원히 타지 않은 불못에 떨어지고 혹은 사건과 사고가 나고 질병에 걸리고 망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잘 안 될 때, 뭔가 어려울 때, 아우,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나?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나?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가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말 중 하나는 엄마 몰라,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지난 주일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94세 모세로부터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경륜을 가지고 있던 노련한 지도자였지만은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반대로요,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꿔보면요, 그 어디나 주님 계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어디나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식들도 뭐 잘 되고 있고 남편도 뭐 속 안 썩이고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가끔 성도님들이 찾아오셔서 저랑 얘기하다가, 목사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살던데,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건강하던데,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죠. 하지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입니까? 하나님 없이 누리는 성공은 참된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결코 복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은 이 땅의 것들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되고 편하고 좋아도 여러분,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소망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살 수 있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심지어 우리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랄 때에 하나님은 준엄한 말씀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준엄함으로 번역된 말씀의 원래 원어적 의미는요, 나쁜, 불길한, 심지어 악한이라는 말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요, 이 불길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 나쁜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슬퍼하여였습니다.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저들은 슬퍼하였습니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발은요, 단순히 울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그냥 감정이 아니라 죽음과 재앙과 심판이 당했을 때에 느끼게 되는 내면 깊은 곳에서의 애통함이고 통회함입니다. 이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래서 회개와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회개할 때 느끼는 그 감정 있죠.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미 죽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때 경험하는 그 감정이 바로 이 아발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보다 더 준엄한 말씀이 있을까요?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난 너희들과 더 이상 같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어쩌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이때야말로 원망했어야죠.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야죠. 원래 이들의 속성과 이들의 내면과 이들의 실력을 보면 그래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 그들은요, 슬퍼하였습니다. 회개하였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 동선교에서 목회하면서 매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저도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 이제 목사님 설교에 대한, 제 설교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제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듣고 있는 피드백 중 하나는 뭐냐면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셉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강합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혼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심지어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설교를 해왔습니다. 작년 설교를 한 교회들만 해도요, 4곳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목회했던 교회는 13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대다수는요, 제가 직접 세례 준 분들이에요. 초신자들입니다. 세기로 친다면요, 제가 동서원교회보다 더 약하게 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요, 목사님 말씀이 세다, 강하다, 혼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전임으로 처음 27살 때 설교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을 거쳐서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처럼 목사님의 말씀이 세다, 강하다, 위로받고 싶은데 혼난다라고 하는 반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 자신도 제 설교를 다시금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세고 강하고 혼내고 싶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늘 설교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들이 함께, 만약 여러분들이 혼나는 것 같다고 들으셨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저 자신도 혼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것도 맞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칼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찔림이 있어야, 이 준엄한 말씀에 우리가 가슴을 쳐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물론 위로지요. 격려가 필요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내 입맛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내가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했을 때 저들은 오히려 슬퍼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우리는 망하겠구나, 이대로 가면 우리는 죽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0절 4절 하반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아멘. 단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장하다는 말은 꾸민다는 말이고요, 이 말 안에는 포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거예요. 포장하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주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본 것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은 정작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서로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움이었고 상대방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립니다. 꾸미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것입니다. 단장한 것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없는 척하는 겁니다. 없는데 있는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태어나 무언가를 깨닫고 철이 드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단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공부합니까?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합니까? 단지요, 그냥 누구처럼 부자가 되고 누구처럼 성공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물론 어쩌보면요, 사소하게 작은 것부터요, 나 자신을 단장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도 좀 있어 보이고 싶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도 좀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래서 어쩌면요, 일평생 우리는요, 그 나뭇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에 급급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나뭇잎으로는 이것이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은 단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면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장하지 않습니다. 척하지 않습니다. 꾸미거나 포장하거나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대견한 일입니까? 이것만 해도 많은 발전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래 그만하면 됐으니까 가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뭡니까?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출애굽기 32장 말씀만 보더라도요, 그들은 금으로 된 귀걸이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를 나올 때 그 이집트 백성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장신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장신구들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걸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신구는요,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저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얻게 된 전리물이 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을 자신들이 값없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이 값없이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어느새 그것들을 차고 걸고 입고 있으면서요,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 양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원래 노예였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장신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그 사실을 그들이 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그 장신구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자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얻게 된 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내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장신구는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장신구는 뭡니까? 학위와 학벌일 수도 있겠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과 차와 소유물들일 수도 있겠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날 SNS 젊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통해서요, 가장 자신이 아름답고 가장 자신이 부각되는 모습들을 찍어서 올립니다.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신앙의 경륜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지를 자랑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장신구가 됩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에 목에 힘이 들어가고 권사가 되어야만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장신구들이 하나씩 둘씩 덧붙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목사들에게 장신구는요, 어느 순간 교회의 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명이 모이고 그 교회의 재정이 얼마이냐가 마치 그 목사의 영역과 혹은 그 목사의 능력과 동일시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장신구는요, 비단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내면에 있는 영적인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일 수도 있고요, 단지 회개하는 삶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여러분, 혹시나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부터 떼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떼어내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로만, 마음으로만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고 그 결과, 그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결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놓느냐의 여부가 이제 오늘 밤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결정하게 되는 출발점과 단서가 됩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비만과 교만, 우리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떼어놓고 내려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한번 벗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냥 샤워할 때 혹은 손을 씻기 위해서 시계를 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로도 이들은 다시 장신구를 하지 않습니다. 단 이례적인 한번 하나님 앞에 혼났으니까 한번 알고 엎드리는 그런 회개, 이례적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이때부터 바꿉니다. 꾸미고 덧붙이고 덕지덕지 주렁주렁 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이들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마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 둘씩 뭘 차고 붙이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그러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이룬 줄 알고 내가 가진 줄 압니다. 내 것인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단장하기를 멈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을 떼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정하십니다. 오늘 이 밤이 아무쪼록 하나님께 우리의 장신구를 떼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찬양 가사의 배경을 아세요 혹시?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분은요, 의대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가서 준비를 하는데요, 그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강하게 이렇게 도전하시더랍니다. 넌 지금 무엇을 한 주 동안 주인 삼고 살아왔느냐고. 너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 의대생들은 지금 뭘 주인 삼고 있느냐고 도전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아하, 한 주간의 과제, 숙제 혹은 시험, 또 이것들을 통과해가지고 나는 무엇이 되겠다, 나는 뭐가 되겠고, 나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주인 삼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받아 적은 가사가 바로 이 오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며 예배드렸을 때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음을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 내 장신구들을 떼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